저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언젠가 한 친구가 함께 재밌게 놀다가 우연찮게 던진 그 던진 말에 잘 해명을 하지 못해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왜 가니? 교회를 왜 가니? 그 친구는 신이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질문에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묻지 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의 삶에 부끄러운 일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일이 또 있어요. 학교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앞에 반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김치만 덜렁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어디 갔지? 돌아보니까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고 있더라고요. 이때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고3 때예요. 담임 선생님이 여름 보충 수업 때 결석 인정하지 않겠다고 보충 수업 빠지면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돌아왔죠. 수련회 돌아오니까 많은 아이들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무지막지하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은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맞고 들어갈 때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눈빛, 이런 느낌입니다. 참 유별나다. 참 유별나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친구들과 또 담임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참 유별나다. 저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학교 또 직장 동료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의 동료들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순결함과 또 기독교적 마인드를 보고 혹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말씀과 믿음으로 살다가 직업을 잃거나 따온 수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참 유별나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겪는 이 부끄러움의 또는 고통은 죄송합니다.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고통, 그 당시 신자들이 겪었던 핍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신속하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사도행전 14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게 되죠.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이려는 음모들 또 사형 집행이라는 죽음을 각오하는 온갖 시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겪은 이 부끄러움 또
고난, 그리고 교통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저술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죽음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들깨들에게 찍혀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밝히는 화형에 처해졌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뿐인데, 그냥 그분을 믿고 따라간 것일 뿐인데, 성도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끝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무리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좀 더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한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오늘 본문 1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간단하게 5군데 도시를 쓰여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은 로마, 이 소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럽이라는 곳이에요. 큰 땅덩어리 전체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해진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 1절을 잘 주목하시면, 이 흩어진 나그네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정해지고 택함 받은 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해지고 택함 받은, 이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불황자라고 말하면 저의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묻고 있는 건데요. 네, 싫어할 것 같죠? 네. 성격이 두껍하고 괴팍합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나그네라는 이 말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배척과 핍박을 당하며 나그네처럼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한시적으로 잠깐 살게 하셨다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에 누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인도하며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이 절은요,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거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나아가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 이 모든 시련을 억지로 참으며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런 역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그리스도나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헤맬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지만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잠깐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헤매이지 않고 불평 분방도 없고 이렇게 바보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기에 헤매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택하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흩어져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천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당하는 존재이더라도 이미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택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점이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은혜가 은혜로 느끼지 못할까요?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졌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이 구절을 보시면 이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죄인, 본래의 죄인이었다고 선포하며 출발합니다. 잠깐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교훈의 본을, 즉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8절 이렇게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 어디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고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삭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셨을까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셨습니다.
조건을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새가족을 담당하고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렇죠? 맞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져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지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셨을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된대요. 내 죄를 대신 못 지어주겠대요. 남에게 나의 죄를 대신 져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들, 이 아들, 이 딸들은 죄가 없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단에게 선포하고 모든 곳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이 은혜를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존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 많이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는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값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뻐서 주신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주신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8년 동안 미국에 살고 2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불러줬던 동요가 생각났어요. 동요는 이런 겁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또 있습니다.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 가진 것이 없어도 죽음과 고통 속에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미리 성도로 택하여 주셔서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들은 우리 가운데 이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가는 방향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 이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만약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되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내 생각이 말씀과 틀리거나 다르면 그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을 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야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이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거나 실제로는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또 무지해서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내적 싸움은 이미 1907년 전에 있었습니다. 1907년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술 취한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매일 술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매일 외쳤습니다.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20년 후에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찬송가죠. 여러분 혹시 찬송가에 금주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시는군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수강사 내동보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전치될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조선사회 복받기는 네. 예, 금주가 복이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 이화 여선 6회 졸업생인 임배세 여사가 작시 작곡한 곡입니다. 이것이 찬송가의 수록이 돼요. 재밌죠? 지금 어떨까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방향의 기준을 모르는 백성들은 망령되이 행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짓는 이 모든 죄 앞에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 사랑을 적용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이들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왜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핍박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했대.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갔대. 또 믿음으로 배신할 수 있는 곳에서 세상의 흐름의 선택보다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대.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듣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도 사람입니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용기와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전 사랑하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쪽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도 자기 이름처럼 반석 같은 굳건하고 단단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는 종종 생각 없이 말했고 그의 행동이 충동적이고 성급해서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 의도는 좋았지만 압력이나 압박이 오면 그의 믿음은 매우 부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요. 열심히 기도하고는 잠을 잡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빠져 잔다고. 네.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본인 기도하러 가는데 목사인 제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고소당할 때 격렬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이랬던 그가 갑자기 변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오순절과 그 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고 능력 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설교하지 마라 경고를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만약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 리더가 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달라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보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달라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나 그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믿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과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 아픔도 아는 법입니다. 베드로도 배신을 해보았잖아요. 그래서 핍박받아 배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흔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믿어 알아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속성이 있는 모든 세상 앞에서 그것을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다른 관계로부터 받았던 유별나다는 시선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지키며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들처럼 극심한 핍박을 받은 일이 없을지라도 세상의 가치관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걷는 그곳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은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버지 학교 스태프를 섬긴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항상 그 아버지 학교 수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3번을 모든 사람들 앞에
외치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우 일주일 우리 삶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같이 3번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